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므로 이스라엘이 심판과 멸망의 죽음을 겪은 후 오히려 변하여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이방의 빛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관계에 맺게 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 싹트고 자라 결실하는 과정을 통해 세워질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의 신령한 가족,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온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앉으셔서 해변에 서 있는 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는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비유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자들은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은 깊고 어려운 것을 쉽게 드러내어 설명하고자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의도가 단순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다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듣는 사람 모두가 아닌 특별한 대상만을 위한 비유였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은 누구나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땅의 평범하고 친숙한 일들을 속에 담아 표현하기는 했지만 천국의 일들은 그 자체가 비밀이기에 사람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신령한 영역의 일이며 신비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너희,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의롭거나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너희에게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자들과는 달리 내게로 나아와 내 말을 듣고 믿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선생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방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자신의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는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넘치게 되는 반면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천국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그저 육적 이스라엘로 그치고 말 것이며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육적 차원의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즉,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의 사역을 회방하였던 것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복음을 믿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룩한 일을 회방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하여도 회개할 줄 모르며 징계를 받을수록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해 내리신 심판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맹목에 가두어 두심으로써 아예 회개할 길조차 막아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극히 두려운 저주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 맹목이 되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고를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완악함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바리새인과 그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들보다 더욱 철저히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다가 망하게 될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런 심판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뿌리째 잘려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이 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새싹이 움트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여전히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은혜를 입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소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새 이스라엘의 기초와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자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도 부여된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것을 전하는 그루터기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